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번째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를 학개 선지자가 언제 받았는가 하면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21일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첫 번째 메시지는 언제 받았는가 하면 학개서 1장 1절에 나오는데 여섯째 달 초하루에 받았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받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성전 건축은 언제 다시 시작했는가 하면 여섯째 달 24일에 시작했습니다. 학개서 1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는가 하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여섯째 달 24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 보니까 두 번째 메시지가 언제 임했습니까? 일곱째 달 21일에 임했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 시작되고 나서 한 달 조금 못 되었을 때, 한 달이 조금 안 되었을 때 두 번째 메시지가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의 내용은 이제 3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그 전 성전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지요. 그 성전은 언제 무너졌는가 하면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 기원전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지금은 몇 년인가 하면 기원전 520년이에요. 그러니까 586년 빼기 520년 하면 66년. 그러니까 66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내렸고 66년이 지난 지금 유다 백성은 다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왕이 지은 그 성전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멋진 성전, 웅장한 성전의 그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성전을 짓고는 있는데 그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없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유다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는 가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유다의 경제 상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안 주셨어요. 성전도 빨리 안 짓고 자기네들 집만 짓고 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사실은 없어요. 돈 없는 상태에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힘도 들죠. 그리고 그 전 성전에 비하면 이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낙심된 상태에서 이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와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는 말의 의미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낙심 중에 있어요. 성전을 짓고는 있지만 기운이 없습니다. 그전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돈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다 보니 크게 낙심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몇 번 하셨는가 하면 3번 하셨습니다. 스룹바벨에 한 번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한 번 하시고 백성에게 한 번, 그렇게 해서 3번씩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번째로 이 말을 할 때는 일하라 하는 말까지 하나님께서 덧붙여 말씀을 하셨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는 말이 한번 나오죠. 중간에도 보시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힘내서 일하라, 용기를 내어서 일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서 일해야 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내어서 열심히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때 너에게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것은 기원전 144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446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기원전 몇 년이에요? 520년이에요. 1446 빼기 520 하면 926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0년 가까이 된 일을 언급하면서 그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이를 말을 하면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죠. 1000년 전에 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서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와 평생 할 거라고 그 말씀하면서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0년 전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한 분이죠. 1000년 전에 한 약속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유다 백성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약속을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00년 됐잖아요. 2000년. 그렇죠? 2000년 됐어요. 벌써 2000년 됐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십니다. 예. 우리한테나 2000년이 긴 세월이지 우리 하나님한테는 1000년, 2000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 우리 주님의 시간인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2000년 전에 하신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너희가 보기에도 참 초라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영광으로 함께 해줄 것이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케 될 것이다. 하나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천년 왕국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이제 종말에 있을 일들이에요.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흔드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지진이 일어나고 참 세상이 하늘이 변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이거는 아직도 한참 먼 미래의 일이구나, 종말에 일어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말하는 성전은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에서의 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40장 이하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영광은 언제 있을 성전의 영광인가 하면 사실은 천년 왕국 때 세워질 그 성전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심 중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미래에 세워질 성전의 영광을 바라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영광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성전에 보배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자, 여기 보니까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성전에 뭐가 많아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배가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구름이 그 안에 충만케 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미래에 있을 그 성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보배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보배가 성전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을 하면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어요?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건축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미래의 성전을 말씀을 하면서 그 성전에 물질과 보배가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만 하고 실제로 당장에 필요한 물질을 안 주시면 이 말은 사실 그들에게 공허하게 들릴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도 그냥 공허한 말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 안 주시고 미래에 돈 줄게, 미래에 이 성전에 보배가 몰려들 거야,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은 공허한 말이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말씀은 에스라 6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 말은 다리오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이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하는 것을 허락을 해준 왕이죠. 허락만 해준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질도 다 공급해 주라고 그 신하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미래의 성전 그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으로 물질이 모여들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는 언제 이루어질 말씀이냐? 천년 왕국에 가서 이루어질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사야 6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말씀도 역시 천년 왕국에서 일어날 일인데, 이 말씀하고 이사야 60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하고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미래에 있을 천년 왕국 때 있을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0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세계의 보물과 재물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날 일이냐?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결국은 천년 왕국에서 일어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은 결국 다리오 왕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은과 금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오늘날의 교회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뭐죠? 오늘날의 성전은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지요.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날 예배당 건축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성전 건축 그러는데 엄격히 말하면 그 말은 잘못된 말이고 예배당 건축이 맞는 말이에요. 오늘날의 성전, 신약 시대의 성전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성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교회, 건물 말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가 오늘날의 성전이라고 우리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힘써 세워야 할 성전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상황을 보면 사실 굉장히 낙심이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낙심될 때가 많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국민일보에서 어떤 기사를 봤는가 하면 미국의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 제가 신문을 잘라서 왔는데 미국 교회가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하는 기사가 여기 신문에 났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남침내 교단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장로교단인데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남침내 교단이에요. 근데 이 남침내 교단의 교인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교인 수가 해마다 3%씩 줄어들었답니다. 미국의 남침내 교단이, 미국의 제일 큰 남침내 교단이 그렇다면 다른 교단도 사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 상황도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힘든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사람들이 교회에 잘 모이지를 않아요. 있는 사람들조차 떠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난 같은 날 그 신문 그 위에 더 큰 것으로 어떤 기사가 났는가 하면 목회자 5명 중 1명이 무기력, 영적 회복 급하다 하는 그런 또 기사도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투잡 뛰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이 안 되니까. 한국의 한 80%의 교회들은 거의 미자립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조그만 상가 교회들이고 어려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80%의 교회 그리고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 큰 교회 몇 교회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목회를 포기할 수도 없고 교회 세우는 일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저는 그 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했습니다. 목회가 안 되고 교회 세우는 것이 정말 힘든 이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본문이 답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일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오늘날 이 땅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낙심돼요. 목회 안 되고 성도들 잘 안 모이고 오히려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고 약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 굉장히 낙심돼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의 교회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낙심 중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미래의 성전은 정말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것이다.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너희가 봐도 초라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미래에 너에게 주어질 그 성전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지금 위로해 주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교회의 모습만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래에 있을 그 멋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그 멋진 미래의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느냐?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언제 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으면 그때 우리가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세워져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저기서 이제 각 교회들이 지금 나름대로 다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휴거가 일어나게 되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때 공중에 모이는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가 이제 최종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교회는 정말 완전한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잡음도 있고 때로는 다툼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교회는 그런 일도 없어요. 완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먼저 공중으로 재림하세요.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말을 하죠. 공중에서 주님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만나게 되는데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완전하지 못해요. 공중에서 이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모이게 되는데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죠. 그 공중에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가 또 혼인 예식도 갖게 되는데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공중에서 일어납니다.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으면 그때 주님과 교회가 이제 신랑 신부로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교회는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미래의 교회 모습,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교회 모습 보면 여러분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교회 성장도 안 하죠. 사람들이 열심도 잘 안 내죠. 목회하기도 힘들죠.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미래의 교회, 완전한 교회 모습을 미리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좋은 교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그 교회 사라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없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없어졌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좋은 교회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좋은 교회들도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 주님 오시면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만 주님이 좀 늦게 오시면 지금 이 땅에서 잘 되는 교회들, 좋은 교회들로 소문난 그런 교회들도 결국은 다 시들해질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또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현상이 계속 되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될 교회의 모습은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공중에서 있게 될 그 교회의 모습,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 될 때까지
이미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마음을 굳세게 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몸도 쇠약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쇠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승리자로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